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상황은 나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불안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저자 또한 지금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저자는 스스로에게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매우 무척이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저자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가 지금 무척이나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세 가지 요인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암담한 미래로 인해 그는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암담한 미래. 무슨 말이냐 하니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저자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저자가 이 말씀을 쓴 저자의 지금 현재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다라는 것이 주석들에서 가장 유력한 의견인데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도, 마음껏 하나님을 구할 수도, 그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시는 성전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매우 암담한 상황이며 이 암담한 미래가 그를 지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이 예배,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 암울한 미래로 인해서 그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무엇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그는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왜 포로 생활에 있냐?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니야?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자는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포로 생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비참한 현실로 인해 그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저자는 자신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갔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기쁨의 소리를 내기도 하며 막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자신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찬란했던 과거를 살펴보니까 현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처절한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너무나도 암담한 미래,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과거와 달리 너무나 비참한 현실로 인해 이렇게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자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 저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과거와 달리 비참한 이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낙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몰라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일로 인해서 미래가 우울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태를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능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과거에 경험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일이 생기지 않으면 물론 좋지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에 빠지는 이 순간,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불안해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자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희망의 고백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끝맺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희망의 고백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저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이 고백은 철저히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하며 불안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세 가지의 교훈을 주는데요.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저자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이 불안과 낙심을 멈추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과 낙심을 멈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가 다른 곳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몰랐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안사람이 요즘 일어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기치 못한 일도 겪었고 생각지 못한 많은 이렇게 위로와 도움도 얻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미처 계획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 도우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무너무나도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만 도움을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절망은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가 간절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인내함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조차 이세벨에게 쫓기며 절망에 처해요. 다윗조차도 자신의 아들에게, 장인어른에게 쫓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과 인내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인내함.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명심해야 될 게 이 두 가지, 간절함과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먼저 간절함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갈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돼요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 해결해 주셨다는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수사슴들이 자기가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때 사슴들의 몸에는 아주 타는 것과 같은 간절한 목마름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목마름이 점차 심해져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이 곧 죽을 것처럼 되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슴은 다른 것을 다 멈춰두고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갖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부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은 죽기 살기의 문제이니 간절함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물을 찾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며칠이 못 되어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듣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무의미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아 라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도 전에 멈춘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멈춰버려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함과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하나님께 실마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 고백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간절함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에 그분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과 불안을 멈추고 간절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거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남들에게 이루어지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과 이 불안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낙심은 마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사람이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 그냥 착 가라앉은 상태라고 합니다. 불안의 어원을 살펴보면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낙심과 불안 가운데 막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이것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낙심과 불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평안함이 그 안에 흘러나고요, 이전과 다른 담대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냐? 찬양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상상이 됩니까? 내가 예기치 못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삶을 어루만지고 그 위로와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절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잠시 모든 것을 멈춰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간증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